할렐루야. 계신 거 맞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려 올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슬픈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어려운 역경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함께함이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기름심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둘기가 같이 내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확신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금 우리에게 나아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많은 것들 누리며 또 화목을 누리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집중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집중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이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나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명령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고리타분하며 쓸데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어서 쓸데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가요? 율법의 기능은 이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시내산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언약과는 달리 이 두 가지 차원이 함께 공존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했던 이런 조건적인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멸망당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오직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시내산 언약에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은혜 언약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마땅히 지키고 행하라 라는 명령이죠.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율법은 두 가지 차원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특수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이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그 원리를 잘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다 풍성하고 부요한 이 교훈들을, 우리 지침들을 잘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오늘날 복음 안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이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포갑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도 항상 같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물음과 함께 이 약자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항상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구약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사회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며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가난하고 연약한 일꾼이나 나그네 등을 너희가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 주어야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벌은 돈으로 그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굶지 않을까요? 굶지 않겠습니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된다면 이는 너희의 큰 죄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곤궁하여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의왕 지역이 비교적 중산층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지역에 아주 어려운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막노동을 좀 많이 해봤을 것 같나요? 막노동과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분이라든지 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망해서 온 분이라든지 정상적인 일을 인생사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분들. 그들이 이러한 일이 아니면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막노동이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죽도록 힘들고 위험하며 또 그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적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내몰려서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 놓여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요? 공감이 되십니까?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사는 곳이 또 안산인데 어렸을 때 원곡동에 살았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차이나타운이 되어서 거기는 완전히 외국인 동네가 되어버렸죠. 오늘날 이 저출산과 세계화에 맞물려서 우리 사회는 많은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매체나 이런 방송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지 않나요? 이러한 불법과 착취, 폭압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없다고 해서 착취하거나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이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를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이 하는 호소에 다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법도가 우리는 얼마나 선진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까지도 처벌되는 그런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된 게 198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갑오개혁 때 이렇게 사실상 폐지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암묵적으로 이어져 내려다가 이 연좌제가 1980년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삼족을 멸해라 라는 이런 소리를 대사를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국가의 심각한 범죄를 했을 때에 나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삼족 친척까지도 완전히 다 멸해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행태가 오늘날 이 수세기 전에 몇 세기 전에 국가들 가운데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동양에서 많이 이러한 경향이 되게 심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만 합당하게 책임을 질 것이요 혹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율법이 정해진 게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인데 이 세상의 법도들보다 완전 우월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도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말이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집안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법망을 피해가기가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집에 돈과 권력이 없다면 별다른 죄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긴 기간 이 소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자신이 한 행위보다. 이런 되게 불합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재판과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나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막 살인을 했는데 고작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뭐 10몇 년 어쩌면 뭐 음주운전이다 막 이래가지고 10년보다 안 되게 그렇게 처벌을 받고 이게 과연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위의 율법을 통하여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그 법의 집행을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이 지은 만큼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치러져야 함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뜻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세계 모든 나라의 실정법 역시 이 노아 언약과 또 자연법에 기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와 또 세상의 법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또 사람 안에 두신 이 양심의 법,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의 법, 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전혀 접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이 동일한 법들이 다 시행되고 있죠. 신기하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문명권 가운데서 다 통용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기독교가 이렇게 접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사람 안에 모든 인류 가운데 이 자연법, 이 양심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인간 안에 두신 이 자연법, 이 양심의 법이죠. 그러므로 이 자연법에 기반하여서 모든 나라의 법 질서들과 이 관습법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 헌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그 국가의 나라의 법, 관습법들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 권세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선을 베푼다. 만약에 너희가 죄악을 행할 시에 그가 칼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것을 공의롭게 시행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자신의 두신 그 법 질서를 통하여서 법 질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치리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좋은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그런 입법자들을 뽑고 또 어떤 법의 청원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합법적인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와 이 법질서를 위해 올바른 법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선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또한 17절에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객과 고아, 과부는 당대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가장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재판과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너희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나그네나 외부인의 경우는 이스라엘 내 분깃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벌이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고아와 과부는 역시 당시의 고대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였기 때문에 이 보호자 없이 생존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나 이런 별다른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생존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몸과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파종을 하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 그들은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밭과 재산을 다 팔아서 당장 먹는 양식들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난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은 이 고대 세계에서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우리는 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의 차별도 굉장히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타락상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부모가 죽었거나 이 남편이 죽었다면 거 봐, 너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살아가기가 힘들었죠. 그러므로 이러한 약자들의 재판과 송사를 하나님은 구부러지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재정 문제에 몰려나기 때문에 이 가산이 전당 잡히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그들의 옷까지는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옷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옷 입고 벗어놓는 정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당시 이 옷이 사막의 뜨거운 그 햇볕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그 엄청난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잘 때 그 이불로 덮고 자는 그런 생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이 옷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이런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을 놓지 않도록 이 옷까지 설령 빚을 졌을지언정 이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섭하셔서 이러한 지침들을, 명령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었으며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예로서 고통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보다 너희 민족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받은 은총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본래 자신들의 노예 신분이었었음을 기억해야 했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하여서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세상 죄인이었고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았고 또 성령의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거저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의 그 어렵고 안타까운 이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마땅히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심각한 결함과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역시 그런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이었던 상태와 이 소망 없었던 상태를 종종, 아니 자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죄되었던 상태, 과거의 그 종되었던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이는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수시로 낮추게 하고 겸비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반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명령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베고 거둘 때에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본문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보지 않았나요? 나오미와 룻은 과부이자 사회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생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행했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많이 이들이 더 얻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과 같은 이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위하여서 배려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석에 내몰린 자들이 그저 방치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돕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귀중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황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인과응보적으로 본다거나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런 가난과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을 맡기셨다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이며 또한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 작은 자들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힘닿는 대로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도리어 그 어려운 자들이 여러분에게 갚을 것 없는 것이, 그래서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또 그 대상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반드시 주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들여서 주께 온전히 연락되고 주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구제는 개인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그저 방치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국가적으로 구제하면서 그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확충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회복지가 사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도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이 복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미국에 가서 큰 병에 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중산층이어도 그냥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지박살납니다. 그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의료를 아주 중병에 걸려도 굉장히 싸게 하고 있죠.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허점과 비효율성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효율을 높이면서 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할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참여하여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이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떨되 그것을 완전히 떨어내지 말고 이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남겨둘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아까 그 밭을 남겨두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날 역시 다른 사람의 생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거두어들이면서 이 독점하는 행태를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극도로 경계하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이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 18세기나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와 동시에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그 잔인한 환경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마치 기계의 한 부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빚도 없이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가면 갈수록 이 착취와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이 불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때마침 이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공산혁명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생산수단을 국가가 다 소유하고 이에 대한 부를 다 평등하게 다 분배하자. 그러니까 사람들, 그 고통받던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동조하겠죠. 근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좋아 보이는 그 이론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아주 거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오늘날까지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이 공산주의의 태동 자체가 이 억압과 착취로 인한 반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궁지에 몰리고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식적으로 주창하는 그 이론이 뭔가요?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폭력 투쟁을 통하여서 칼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그 세력이 오늘날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전 세계 가운데 그 중국과 또 러시아에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소수지만 남아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 같은 이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나타나서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국민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3천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그 나라의 수장이라는 그 구소련의 그 수장이 자국민만 3천만, 자그마치 3천만 명을 죽였어요. 당시에 인구도 얼마 없던 나라에서. 나치보다 더하죠.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 근데 스탈린은 기록된 것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3천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한 체제가 들어서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나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혹 조금이라도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또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행태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안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저는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돈이나 이런 물욕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소유욕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부의 축적과 관련하여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연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특정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 역시 천문학적인 돈을 막 300억을 막 차명으로 빼돌리고 본인을 위해서 축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요? 돈을 벌 것이면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악한 일들에 교인들이 역시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들은 체감하십니까? 몇 개월 전에 지올팍이란 유명 가수의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아직까지도 매우 히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 아시나요? 어르신이 대부분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노래는 이 위선적인 기독교인을 비꼬면서 이 역겨움을 토해내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곡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과 이거를 좀 준비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공감을 사면서 힘을 얻고 있는 곡이에요. 이미 몇 개월 됐지만 굉장히 히트치고 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 크리스찬을 언급하다가 가사 자체가 I'm still fucking Christian이에요. fucking이 욕이거든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나는 존나 크리스찬이야 이 말이에요. 그 영어로. 노래 가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과 똑같이 명품을 추구하고 이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를 해서 크리스찬 디올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생각하고 그 디올 나는 명품을 산다. 그리고 섹스와 음란과 이걸 동일하게 추구한다. 나는 근데 크리스찬이야. 막 이런 곡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명확하게 교회라는 장소에서 막 기괴한 춤을 추면서 서로를 향해 토사물을 뱉어냅니다. 막 흰색 토사물 가래와 토를 뱉어내면서 서로 막 지저분해지고 그런 가운데 기괴한 춤사위를 추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사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인이 또 그 가수가 본인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만들거든요. 대중매체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악한 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받아야 될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탄이 대놓고 조롱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분들 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요? 사실 현재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기독교회가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종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는 것마다 은근하게 기독교를 까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 거의 모든 매체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예능 방송을 보니까 또 천주교와 불교는 이 이미지 이거를 잘 해가지고 둘이 나와갖고 서로 종교를 막 소개하고 앉았어요. 유명 연예인들 다 앉아있고 소개하고 막 서로 좋니 싫니 막 이러고 있어요. 다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오늘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유튜브나 이런 댓글들 보세요. 정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거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5%도 안 될걸요.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 더 많이 이게 뒤집어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런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들 기꺼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제 젊은 세대들이 아는 뭐
마블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사상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매체들에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 우리 부서에 있는 테캄이라는 아이가 원래는 자기 그 아까 지올팍 있잖아요. 그 지올팍 그 집회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콘서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끼고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후회되지 않느냐 제가 주일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가 훨씬 즐거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굉장히 약한 친구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즐거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늘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화나셔야 되고 당연히 분노하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찌 애통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애통하며 주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뭐였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교회가 하지 못하면 각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도우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어려운 자,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방치하며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곧 그 사회가 한 사회의 타락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되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주께서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복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종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더욱 주의 일에 크게 사용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넘치도록 행하여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엇보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거저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거저 흘려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원천은 우리가 아니라 제한적인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샘솟아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를 이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도와주며 구제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내 영혼이 온전히 주를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드린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속량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겸비하며 그 거저받은 사랑의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자, 작은 자들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웃들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속량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겸비하여서 그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흘러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하나님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부분을 왕성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뜻의 성취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의 자녀 세미가 이 운동과 재활을 통해서 이 무릎이 튼튼해져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가 선교사 자녀를 돕는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잘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소미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내면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수정 집사님 태어나고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고열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협력 선교사님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자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무릎이 강건하여져서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소미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증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심한 것들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담대함을 얻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잠든 평안함 가운데 영원한 샬롬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삶을 강력하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급작스럽게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복과 안식, 쉼과 안식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 그 향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픈 환우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신수정 집사님 태어나고 심한 통증과 또한 고열 가운데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속히 나아서 짐상을 털고 이 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롯하여 아버지 우리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질병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고통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사도행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을 붙들 때에 하나님 온전히 낫게 되는 그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치유의 간증들이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주일마다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다다음 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되는 사역과 행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를 비롯한 선생님들과 참석하는 그 모든 인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깨어나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대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을 속히 이룰 뿐만 아니라 저 북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전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 그 아주 거국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귀중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주일에 유초등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며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여름 수련회가 다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를 비롯한 참석하는 그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며 성숙하여 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고 타락하니 아버지는 이 구약시대의 유다와 같은 아버지는 이 죄 많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시키시는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참회하여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참회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우리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대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평양 대부흥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되는 기점이 바로 이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와 만민 가운데 온전히 미쳐지고 또 하나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온전한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신선 기도와 지속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